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8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라한 모습의 여호와의 종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살핀 4절부터 내일 살펴볼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이 받게 될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대속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질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 고통이 떠오르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사야는 이 종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종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이 이 세상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사람들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종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감당한 고난은 그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고난이었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 상징하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잃을까 봐 예수님께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첫째는 신성 모독죄였고 둘째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적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예수님께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아마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종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종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모든 종의 사역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사야는 종의 대속 사역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길을 열었고, 그 죄악을 여호와의 종 한 사람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대속 사역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기 원하셨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과 같은 그 사역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이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